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갖게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과 행위가 변화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회개의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회개 기도의 참 뜻과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주님에게 있어 회개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중심 메시지도 회개였습니다. 또 회개는 종교 개혁의 중요한 주제이며 개혁의 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란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입니다. 회개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며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회개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바울과 베드로는 회개를 진정한 구원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은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입술의 회개는 물론 그 회개에 따르는 변화된 생활,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하나님 복음에 항상 회개가 등장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지켜보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자마자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아시니라. 그러자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리처드 백스턴은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와 사귀었던 심령을 철두철미하게 부수는 것이며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죄와 맺었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회개는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분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영혼의 생명으로 감사히 영접하는 것이다. 땅을 향했던 마음을 하늘로 돌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개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는 신앙 문화의 단어인 회개가 구약 문화에서는 다른 단어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사용된 동사가 슈브라는 단어로 돌아오라, return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로 이 돌아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회개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국가 차원에서의 중대한 위기가 닥칠 때 온 민족이 집단적으로 회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때론 죄에 앉거나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에스더 4장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요나 3장 5절 6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잠언은 회개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 구원 얻을 인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신약 성경에서 회개란 단어는 메터데오의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 마음가짐,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꾸는 것,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이르시되 내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 회개는 주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며 회개의 결과로 오는 변화된 생활,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기서 마르틴 루터 회개의 삶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루터는 부친이 엄격한 교육 속에 자라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학도가 되어 돈을 많이 벌고 명성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법학을 공부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의 아버지를 크게 실망시킵니다. 왜냐하면 법학을 공부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수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505년 7월 2일 루터는 천둥 번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랑뇌 때문에 루터의 친구가 현장에서 죽고 루터 자신은 간신히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하늘을 쪼갤 듯한 천둥과 눈앞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는 낭뇌 속에서 루터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가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운하기에 이릅니다. 루터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한 서원을 실제로 지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루터가 그 서원 때문에 마지못해 수도사가 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천둥과 낭래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신을 확인하고서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포기하고서라도 자신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던 것입니다. 루터는 어거스틴파 은둔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기 드문 경건과 학문과 헌신과 열성의 수도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루터는 근본적인 영적 고민과 갈등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수도원에서 루터가 얼마나 자신이 죄와 씨름을 했는지 잘 알려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루터는 그 엄격하게 짜인 정진과 수련 생활을 하는 중 하루에도 몇 번씩 수도원 주임 신부에게 찾아와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또 수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고해성사 신부가 되어달라고 동료 수도사들을 매일같이 졸랐다고 합니다. 루터의 시도 때도 없는 간청으로 동료 수도사들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정작 루터의 고해를 들어보면 별것 아닌 죄에도 심각하게 고민하며 고백하기 때문에 수도사들은 루터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주임 신부는 이 사람아 이렇게 자꾸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말게 한꺼번에 좀 가지고 오지 않겠나? 하고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신부 지망생이 수도원에서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을까마는 아무튼 루터는 그렇게 작은 죄라도 회개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95개의 논제를 독일 비텐베르트 성당 앞에 내겁니다. 루터는 면죄부, 곧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기 위한 선한 일을 하거나 헌금을 하는 종교 행위가 비성경적이라는 확신하에 토론을 제안하기 위해 95개의 논제를 밝힌 것입니다. 루터가 이 면죄비의 능력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강조한 핵심은 회개입니다. 그는 면죄부가 회개 대신에 돈으로 용서를 구하도록 사람들에게 부추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95개 논제 중에 가장 첫 번째인 반박문 1조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회개가 삶 전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루터는 성경적 근거로 마태복음 4장 17절을 제시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어서 반박문 2조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사제에 의한 고해 성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행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일생을 통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만큼 마르틴 루터의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는 바로 회개의 삶이었습니다. 1683년 오스만 터키 이슬람 세력이 유럽의 비엔나를 포위하였습니다. 이 이슬람의 도전은 루터에게 심각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슬람의 침략에 대항하여 십자군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기독교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이슬람 군대를 보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슬람과의 외적인 전쟁보다 먼저 내부의 적인 기독교인들의 부패와 타락을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회개가 이슬람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루터는 내 말은 이슬람에 대항하여 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더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회개를 사모하고 회개의 소중함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회개가 부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를 향한 회개는 잊어버리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회개를 외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스스로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회개를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연결짓습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만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회개는 행위 이전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과 방향이 성도로서 옳은 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참되신 나의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걷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이 길로 가면 결국 망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길을 계속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가 회개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우리의 겉모습이 번지를 하고 가정과 교회와 사업이 그럭저럭 돌아가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또 모든 문제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사실 내 마음속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으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나의 죄악된 마음을,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나의 창피한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날마다 수시로 행할 때 회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성령에 의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는 당신의 백성을 간절히 찾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못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의 내용은 나 자신의 상태를 십계명에 비추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숨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등입니다. 여기 회개기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기도하오니 저희 회개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쌍한 죄인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보다도 나라는 신을 더욱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명예와 권력과 부와 외모의 우상을 섬기며 수시로 세상의 쾌락과 멋에 취해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때때로 주의를 형식적으로 지키고 나이든 부모님을 귀찮게 여기기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말로 행위에서 비열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살인을 매일 저지르고 수시로 음욕을 부모 간음을 했습니다. 또 뭐 어떻게든지 세금을 보탈하고 했고 이웃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돈과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저의 잘못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박재봉 목사님이 회개의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밝은 빛이 쏘아 들어왔어 나의 속마음의 정체가 용서 없이 거룩하신 당신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죄악 세상에 팔린 불쌍한 이 노예, 탐욕과 악의의 둥지인 이 오장, 증오, 분노, 투기, 시기, 원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이 육부, 괴계와 아첨에 능한 이 혀, 독사의 독을 바르고 있는 이 입술, 저주와 고통으로 충만한 이 입, 파괴와 피 흘리기에 바쁜 이 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르도록 상한 곳이 없는 만신창인 나, 자칫하면 절도와 강탈도 사양치 않을 것이며 여차하면 살인과 폭력도 감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나입니다. 아, 과거와 지금 인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민족의 살육, 파괴, 그리고 악탈과 같은 포악한 행위, 그것은 다 내 자신의 마음입니다. 백규가 횡행하는 나의 속마음은 백주에 나타나는 악마적 정체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의 거룩한 눈에 비춰진 나의 진상입니다. 주는 성령의 확대경으로서 나의 속마음을 작은 구석도 남기지 않고 보고 계시니 오 주의 거룩하신 얼굴이 무섭습니다. 피에 물든 이 몸이 숨을 장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을 감고 주의 속으로 깊이 잠겨듭니다. 추악한 이 나체를 정시하시고 계시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의의 옷을 속히 입혀주십시오. 십자가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 기도하는 아버지의 백성을 간절히 찾으셔서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에 기도하는 삶을 순간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